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시기 위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정 대상에게 친히 오셔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부르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하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슬며시 조바심이 나죠. 시간이 가도 감감무소식이니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저희 함께 1절과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희박해진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 냅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허용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아들 낳지 못하면 대신 본처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인들이 있었듯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대응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을 택하죠. 그로 인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고 이 사라의 제안에 아브라함도 솔깃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는 그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새기고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들었다라는 동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를 지적할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새기고 새긴 후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절대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와에게 주어진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의 근원적인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을
자꾸 좌지우지하려는 죄, 남편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죄, 이것이 아내의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에 담겨 있는데 사라 역시 이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특별히 아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어려워요. 여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야 집안이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요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집에 돌아가면 집안이 잘 될 줄로 믿으십시오. 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에 귀담아 듣고는 하갈과 동침을 하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갈의 심정을 잠시 상상해 봅시다. 아마도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거기서 데리고 온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갈의 일상은 늘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종의 신세였죠. 그 삶에는 어떤 결정것도 없고 의사도 없고 어떤 자기 삶의 희망이나 기대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며 살아가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에게서 느닷없이 주인과 동침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여주인에게는 생기지 않았던 아기가 자신에게 덜컹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하갈은 자신의 불러오는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나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종의 신세를 면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는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갈이 어떤 성향의 여자인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갈은 자신이 임신을 통해서 자신이 사라와 동등한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라보다 조금 더 우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단순한 여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사라에게 표출해버리는 조금은 눈치 없고 어리석은 여자가 하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갈의 불손한 행동을 보고 본처인 사라가 가만 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사라는 열받고 씩씩거리면서 남편에게 달겨들어서 항의하면서 모든 게 당신 탓이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이 그러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이 상황을 내팽개쳐 버린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에게 쌓였던 고통, 분노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서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하갈은 급기야 앞뒤지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어디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부끄러운 가족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발생한
실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니까 아브라함 가정은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학대와 가출, 이것으로 얼룩지게 되면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라의 불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라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의 불임 스토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불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불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불임. 아니, 왜 이렇게 성경에는 자주 이 불임 스토리가 나오는 걸까? 하나님도 좀 고약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주실 건데 그냥 속 시원히 후딱후딱 주시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불임 스토리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불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외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저지른 죄와 실수들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애굽의 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불대지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있는 사무엘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려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어긴 월권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실수와 죄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과 불신 때문에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정서적인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만 있으면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이제는 인생 끝났겠구나.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실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고민, 밤잠 못 이루는 그러한 내 아픔, 내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갈의 인생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도망 나온 하갈입니다. 언제 어떻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광야길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은 질문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주랭랑을 치는 가인에게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는
하갈을 불러 세우셔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갈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단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제 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는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상함과 후회 등등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소리를 내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관심을 보이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 자신의 속마음, 속사정을 다 드러내면서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켄 가이거라는 작가가 쓴 영혼의 추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때 아웃사이더였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였다. 하늘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웃사이더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었다. 설령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안전한 인사이더가 되었다 해도 우리는 자주 아웃사이더가 된다. 주변을 서성거리는 아웃사이더가 될 때가 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귀한 존재이다. 분명 하갈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여종이었고 단 한 번도 인싸가 되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인싸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도망치듯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인싸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옛날에 살던 습관이 있어서 때로는 눈치 보고 기웃거리고 하나님 안으로 확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기다리시면서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헤매고 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끝없이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인생의 방황이 끝, 예수 시작.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안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추적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소유하시고 안심하며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하갈에게 새로운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녀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명령에 복종할 것과 셀 수 없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시는데, 이스마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하는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열이 펄펄 나서 끙끙대면 어머니가 달려가듯, 아버지일 수도 있죠. 그 부모가 제일 먼저 듣고 달려가듯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9절에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복종하다라는 동사의 원어적 의미는 학대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다와 하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다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은 사라의 학대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뛰쳐나왔는데 다시 사라에게 들어가서 그 학대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이 하갈의 자손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손 또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들어가야 됐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담아낼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아래서 순종하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하갈에게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대대로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갈에게도 정말 여종으로 비참하게 살고 또 한때는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을 살고 있는 하갈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훈련받고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수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술길 이렇게 나오는데 술길은 수르라고 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하갈이 지금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치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갈을 다시 멈춰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듯이 세상을 향하고 가고 있다면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네. 아멘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갈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갈은 이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신의 인생이야말로 버려진 인생이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내동쟁이 쳐진
인생이라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살펴주시고 그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갈이야말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유일한 최초의 여성이다. 그래서 정말 이 하갈이야말로 최초의 여성 신학자라고 명명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하갈이 자신의 하나님 처음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었지 어떤 머리로 정리한 그런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하갈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미처 나를 살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소리를 듣고 계시고 언제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우리의 삶에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쟁이요, 기근이요, 전염병이요,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십니다. 우리는 흔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나님은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저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뭐 하시는 건가, 왜 전쟁과 기근은 그치지 않는 건가 라고 항의하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벌어진 인간의 탓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갈을 만나게 되는데, 하갈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삶 어떠했을까요? 그 삶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아마 그냥 쫙 대로가 열렸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마음도 다 주장하셔서 내가 거기서 살 때 편안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온 하갈의 삶 절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주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크고 또 이삭이 동생으로 있자 당연히 두 사이에는 또 갈등이 있고 형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려대자 이것도 사라가 보기에는 견딜 수 없었던 일이었겠죠. 사라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낼 것을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역시 하갈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갈은 어린 아들과 함께 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나왔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가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런데 떠나보내다 라는 동사는요, 사명을 주어 보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죠. 광야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 아이의 손을 이끌어서 세우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이 하나님 만난 광야 체험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갈의 자손은 지금 아랍과 터키의 거대 민족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베두인이라고도 하죠. 아주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은요, 도주예요.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갈이야말로 우리와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갈은 약했고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것이 있었고 조금은 어리석었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네 인생과 닮은 구석이 많은 인생이 하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갈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나의 인생도 하갈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방황할 때가 많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 인생에도 꿈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내 인생이 정말 그 예전에 내가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